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물만 공급받으면 에덴 동산 같은,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동산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앤디 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살에 호주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음반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그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음악계의 최고의 상이라고 했던 그러한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그때 나이 그가 겨우 21살이었어요. 이제 겨우 21살, 세상이 무언가를 조금 겨우 알아갈 그 나이에 그는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인기를 그렇게 누렸지만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의 그 무대의 환상에 빠져서 그는 그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인 그의 30세에 그는 결국 $150라고 하는 빚을 지고 그는 자살해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은 이 앤디 깁의 죽은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공허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심은 대로 거두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노래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으며 돈도 많이 벌었던, 누가 보면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욕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은 방황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지고 그 아무리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잘못되면 육신도 망가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했던 가수 앤디 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혼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이 있기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설된 인간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심어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업신여겨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좋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거룩한 능력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는 것 같은 깨끗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귀신을 쫓아냈거나 병자를 고친 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 깨끗한 능력, 이런 능력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최고의 능력은 바로 흰옷을 입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흰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옷, 흰옷을 입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성령을 거듭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신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신고 있나? 악을 신고 선을 거두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게 신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선을 심고 선을 거둬야 하고 믿음을 심고 믿음을 거둬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가식에 빠져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들, 이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보혈로 씻긴 정신과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희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희어져야 되는데, 예수 보혈이 영적인 비누가 되어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깨끗하게 세탁한 영적인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성령을 덧입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는 것,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관심이 컸던 곳이고 애정이 넘쳤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여행을 할 때마다 이곳을 거쳐갔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데, 이곳은 당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교회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진 그러한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름 그대로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잘못되어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할 때,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서로 우기고 싸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갈라지는 교회, 쪼개지는 교회, 마치 사막과 같이 황폐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선을 읽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로 못할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인격적인 성령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심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을 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러한 무조건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나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절대적으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의지를 악한 일에 너무나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썩어질 것, 모든 육체는 그 모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는 비록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만큼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잠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60세도 못 돼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우리 장로님은 육신을 위해서 그걸 사시지 않았어요.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남을 가슴을 아파하게 하면서 남의 정말 눈에서 눈물을 뽑아가면서 자기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다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영적인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급과 멸관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상급과 멸관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천국을 향해서 상급과 멸관을 위해서 심고 뿌려져야 한다면 우리들은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길어봐야 100년 안쪽으로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잘난 것, 다 놓고 갈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욕심내고 정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해하잖아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겨울 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노인들도 와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짜게 군다는 거죠. 머리 13불에 깎는데 팁을 안 준대요. 팁을 13불에 팁을 안 주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발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돈 많고 늙어서도 벤치 끌고 오면서 그 팁 1, 2불이 아까워서 안 주고 가는 저분, 그 돈 세이브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가? 자기도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라 본인은 또 그렇게 베풀고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그 착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는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저 세상,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지의 세계는 천국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2019년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 2019년도에 황폐했던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물된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씨앗을 뿌려야 하고 천국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물된 농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2019년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 2020년도에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해서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2020년도 이제 목표를 놓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그러한 농부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는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심이 없어서 얼마나 포기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신앙의 일은 인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조한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보고 성령을 위해서 심때 인내를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에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김한란 박사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현신의 권사처럼 나는 내가 죽었을 때는 절대로 고가지 말아라, 오직 찬양만 좀 해달라고, 찬송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주의 곁으로 우리는 저 상급을 바라보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위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동산, 꽃동산, 물된 동산 같은 동산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한마디로 축소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면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로운 그러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것은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이 말씀을 대안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이 될 줄 믿어요.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전달하는 말,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 천국을 위해 살라는 말, 그 성령을 덧입고 승리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는 여러분에게 잘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고 물질이 그 사람을 여러분 잘못되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복보다는 우선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2020년도에 물된 홍상 같은 그러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한다면, 직장, 사업,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시상할 때 그곳은 아름다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28년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엘리 위제라는 사람이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졌을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유태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아이만이 어느 날 길가에서 어린 소년을 긴 장대에 꽂아서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보게 했을 때 종군 기자였고 작가였던 엘리셀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네.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러한 만행입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범인 독일이 무참하게 연합군으로부터 패배를 당하자 아이만은 자취를 감추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그는 발각됐고 그는 법정에 서서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젤은 그가 쓴 책에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만, 당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끝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하셨던 아이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심은 대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다면 그는 죽어서라도 그 심은 열매, 악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심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심겠다고 그래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중에 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종에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가 있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마치 바람 불듯이, 마치 자동차 바퀴 굴러가듯이 금방 굴러가서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갈 텐데 여러분 2020년도를 어떻게 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심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지만 악을 심고 더러운 것을 심고 정말 슬픔을 심고 여러 가지를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열매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 씨앗을 뿌리고 또 성령으로 나무를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로 믿고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